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으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사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런 무게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주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얻어들어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일까요? 아니면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기꺼이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고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생소하죠. 히브리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우리와 다릅니다. 히브리력으로 1월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는 4월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과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고 지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월절과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 무교절을 통합하여 지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영적인 출애굽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섣불리 예수님께 해를 가했다가는
성난 민심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무슨 묘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누가는 이 일이 유다의 배신이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면 비록 그가 예수님과 아무리 오래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저절로 그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그러한 탐욕과 더러운 본성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잖아도 궁리하고 있던 차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틈을 봐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분명히 각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대단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운명의 시간이 왔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양을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 그리고 포도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모두가 함께 식사할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내로 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집에 가가지고 거기 주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두 제자를 정해진 장소로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마치 사전에 예약을 하신 것처럼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준비된 장소로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마디를 띄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한 번만 원하였노라 해도 그 간절함이 드러났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오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셨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날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을,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월절에 비추어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나 사고가 아니라 저들의 꾸며진 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오늘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정말로 기다렸어. 정말로 간절히 원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고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기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은 이유는 개역개정 성경은 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몰입이 좀 안 돼가지고 빵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구원을 가져올 것을 내다보시면서 과거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 유월절과 다른 새로운 유월절 언약과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의 몸인 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먼저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빵을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월절 양이 쪼개지는 것처럼, 빵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다 드신 후에 예수님이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부터 33절, 31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전제입니까?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광야에서도 지키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들은 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전에 조상들과 맺지 않았던 그런 언약과 다른 언약. 그들은 남편이었던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지향성이 있다면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게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새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의 몸과 피를 희생하셨는지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잠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에 참여하는 삶이 힘든 일 없는 평온한 삶, 고난이 없는 삶, 혼란이 없는 삶, 매혹적인 삶, 고통과 굴욕과 거절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구원이 스스로를 격려하는 자조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새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충성의 다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성찰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셋째는 우리는 미래에 있을 유월절 만찬을 소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고난주간에 보통 금식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그것을 먹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만찬을 거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만찬, 구원의 잔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입니다. 그 구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을 거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먹게 될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유월절은 미래에 있을 거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유월절 만찬을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장차 있게 될 그 온전한 의미의 유월절 만찬,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월절 때 비추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었고요. 탐욕스러운 한 제자의 배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원한 영광을 예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의 제자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과거의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을 유월절 만찬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빵을 먹게 될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미래에 있을 유월절 만찬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장차 있을 그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며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한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양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일상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무가치한 일들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살길 바라요.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등불을 들고 예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규정합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만일 여러분의 소망이 미래에 있을 그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있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유월절 예식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전혀 다른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